오후에도 오전에 받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단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아는 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대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합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은 갈릴리 호수에까지, 그 해변까지 가신 겁니다. 그리고 그가 타고 있던 배에까지 오르시는 그런 수고를 마다하지 아니하셨음을 여기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참 신앙이 앞선 사람이, 신앙이 부족한 사람, 뒤선 사람을 찾아야 한다, 찾아가야 한다는 그 원리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신방의 원리입니다. 신방의 원리. 그래서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없는 사람을 찾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찾아가신 거 보세요. 괘씸하지 않습니까? 메시아라고 와가지고 안드레가 소개해서 기껏 이렇게 좀 되는가 싶더니 재미가 없어서 도망가 버렸단 말이죠. 도망가 버렸으면 끝이지 왜 갑니까? 주님이 가셔서 찾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 약한 자를 돌아보고 찾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사람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가셔서 이 배에 오르시고 난 다음에 조금 뛰기를 청하셨다라고 하신 겁니다. 이건 무엇이냐면은 찾아가시기는 찾아가셨지만 배에서 말씀하기를 좀 뛰라, 육지에서 조금 뛰어라 그렇게 하셨어요. 그럼 조금 뛰는 것은 누가 했습니까? 이제 베드로가 한 겁니다. 찾아가신 것은 주님이 찾아가셨지만 배를 조금 뛰게, 육지로부터 간격을 두게 한 것은 이것은 베드로였다 한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그 배에서 말씀을 하셨다. 그 배에서 이제 가르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게 이르시되라고 하신 거 보면 거기서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들 교훈한 거죠. 그 교훈은 육지에 있는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베드로 자신에게 대한 교훈이죠. 우리가 신방을 가서 사람을 우리가 만날 때 자기가 수고로 가긴 자기가 갑니다. 그러나 신방을 만난 사람, 그 사람이 마음이 방향 전환될 수 있도록, 즉 뛸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그 중심이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난 다음에 교훈해야 그 교훈이 효과가 있고 신방의 결실이 있지. 자칫 잘못하면 가서 우리가 간 것부터 자기가 머리 숙이고 간 건데 가가지고 그냥 머리 숙이고만 있다가 오면 아무 신방에 효과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두고 마태복음 10장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랬어요. 거기에서 전혀 말씀 받지 아니하면 그 사람, 그 환경, 그 사람의 모든 처지에 조금도 내가 영향을 받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먼지를 떨어버려야 되지 거기에 영향을 받으면은 이거는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그런 사역을 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가지고 우리가 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환심을 얻기 위해서 이런 말 저런 말 하지 그 사람을 내가 따라가기 위해서 그 사람을 옹호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 그 말. 그 사람 옹호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이제 주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문을 열고 이쪽으로 내쪽으로 끌어들이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 배를 띄어라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전혀 그의 환경이나 처지나 못에 우리가 동요됨 없이 거기에 피동됨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변화될 수 있도록 교훈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이 신방의 원리를 여기서 먼저 우리가 볼 수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주님을 왜 떠났겠느냐 하는 그 이유를 우리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베드로는 안드레의 소개를 인해서 주님이 일찍 만났습니다. 메시아라는 소리를 듣고 만나서 주님께서 네게 계배하라 그렇게 명칭을 그렇게 이름을 계칭하는 정도였으면 많은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가진 그런 자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과 같이 그가 훌쩍 자기 고향 갈릴리로 와서 게네사렛 호수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장면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 말은 주님을 떠났다는 겁니다. 주님을.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왜 이 베드로가 주님을 떠났을까? 그것은 그가 주님을 따라다녀봐야 자기 재미 하나도 보지 못했다고 말이죠. 아무런 재미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재미가 없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 따를 흥미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뭐 제 지질 때에 재미 본 거 이게 소록소록 기억나겠죠. 옛날에 그래도 내가 고기 잡던 어부 시절이 더 낫다 했기에 그렇게 돌아간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재미없다고 하고 참 주님을 떠난 그 대상 주님 자체가 재미없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고 완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생명의 전지전능자이지 않습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이런 놀라운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요. 그의 한 말씀 들으면 살아나리라 하는 이런 영생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런 말씀을 자기가 듣고 그런 역사를 경험하며 그것을 자기의 진리로 자기 복음으로 삼고 그 역사가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런 자가 되면 얼마나 소망있고 얼마나 정말 활기차고 얼마나 복된 사람이 되겠습니까만서도 그런 점에 대해서는 까마귀가 됐단 말이에요. 완전히 까막눈이 되어서 보지 못하고 자기가 완전히 옛사람으로서만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주님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이 베드로 자체의 문제였다는 거죠. 왜 재미없었는가? 자체가 사람이 변화가 안 되어서 그래요. 사람이 여전히 옛사람으로만 그냥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주님 따르는 아무런 재미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이 왜 변화가 안 됐겠습니까? 사람이 변화 안 된 것은 주님의 수없는 말씀을 듣고도 한 말씀도 자기가 실천을 안 해봤다 그 말이에요. 실천을 안 해보니까 말씀의 결과를 그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맛이 없는 겁니다. 재미가 없는 거죠. 이 베드로가 언제 그러면 맛을 봤습니까? 주님 찾아오셔가지고 배를 띄기를 요청하시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저 깊은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하신 그 말씀을 듣고 그가 뭐 요행수든 안 그러면 억지든 안 그러면 형식적인 어떻든 간에 주님 시킨 대로 그물을 내렸단 말이에요. 내리니까 어떻습니까? 고기가 잡혔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이제 맛을 본 거죠. 와, 말씀대로 사니까 이거 그대로 되네. 뭔가 이제 흥미가 딱 땡기진다 그 말이죠. 당장 업으로서 중요한 것은 고기 아닙니까? 고기는 있고 돈이니까 돈이 딱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 이거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거 좋네. 주님을 따른 것이 이것이 괜찮네. 그때서 말씀을 실천해 본 그때서 맛을 보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은 참 사람들이 뭐 가난인들이 요즘에 많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인이 교회 안 나가를 거꾸로 그렇게 말하면 가난이랍니다. 나 안 나가. 교회 안 나간다면 왜 교회 안 나가는가? 교회 안 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말씀을 가르칩니다. 진리를 성경 공부도 시키고 또 참 시간마다 때마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나름대로 얼마나 잘 가르칩니까? 말씀을 잘 가르치는데 진작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살게는 해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도록 그렇게 해주지 못하니까 이 성도는 자신이 맛을 한번 본 적이 없어요.
말씀대로 살면 어떤 맛이 있다, 어떤 역사가 있다, 어떤 하나님의 이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맛을 안 보니까 교회 갈 때나 안 갈 때나 다닐 때나 안 다닐 때나 뭐 예배 출석했을 때나 안 했을 때나 똑같으니까 뭐 재미있겠습니까? 재미없죠. 교회 가는 것이 처음에는 새맛에 가기도 하고 새로운 환경에 의해서 가기도 하고 이런저런 요소가 조금 뭐 괜찮은가 싶어서 흥미를 끌어서 가기도 하지만 거기 한 번 되고 두 번 되고 세 번 되면 아무런 흥미 유발 요소가 없어요. 익숙해지니까. 거기에 자기가 이제는 젖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재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왜? 세상은 여전히 죄를 짓지만 흥미거리는 많거든요. 이 죄 지으면 말이죠, 사람이 상당히 익사이팅하지 않습니까? 조금 스릴이 있죠. 죄를 지면 한 대 맞을까 아이가? 그런데 안 맞았다, 아싸, 오늘도 안 맞고 오늘도 또 재밌고, 요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죄 짓는 사람들, 요 죄의 흥미를 가진, 이거 참 문제입니다. 죄 짓는 것이, 이것이 재밌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떠난 것은 왜 떠나는가?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 기적과 축복 역사, 하나님의 이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이 까닭에, 그래서 우리가 다 재미를 못 느껴서 주를 떠난다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 마음에 꼭 여러분들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자체, 주님 자체, 교회 자체, 여기 흥미가 없는 곳, 재미가 없는 곳이 아니라, 재미가 없는 주님이 아니라, 재미가 없는 말씀이 아니라, 내가 지금 변화되지 못했어. 내가 왜 변화되지 못했습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말씀대로 못 살았기 때문에, 쉽게 해서 맛을 못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의 떡, 아무리 이거 맛있다 해도 좋은 말, 여러분들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하면 짜증납니다. 뭐가 맛있다고 자꾸 맛있다 하냐 그 말이에요. 그 말 대신에 뭐 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딱 따라가지고 말이죠. 그냥 마셔봐라. 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마셔볼 때, 와, 달짝지근하, 이 괜찮네, 맛있네, 한 컵 더 둬, 이렇게 돼요. 이렇게 말씀대로 살게 해서 맛을 보게 하라고 하면, 살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런 기적의 축복 역사를 맛을 보게 하면, 야, 교회 가는 거 재밌다, 야. 이거 예배드리는 것이 재밌다. 말씀 듣는 것이 재밌다. 왜? 또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요소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면 또 나에게 하나님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흥미를 느끼게 되어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셋째, 베드로가 밤새껏 고기 잡아도 얻은 것이 없다 하는 겁니다. 여기 밤새라는 것은, 밤은 세상을 두고 말하죠. 밤새껏이라는 것은 세상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세상 끝난 날까지 그가 수고한 것은 어떤 수고겠습니까? 세상에 대한 수고죠. 세상적인 수고와 수단 방법을 그대로 이제 자기가 썼다고 말이죠. 밤새껏 세상적인 자기가 과거 어부 때에 가지고 있던 수단 방법을 그가 썼어요. 하지만 얻은 것은, 고기 잡은 것은 한 마리도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뭘 뜻합니까? 우리도 밤새껏 세상 끝나기까지 세상의 방법, 세상의 수단,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썼던 그런 모든 삶의 형태입니다. 그런 방법 수단으로 밤낮 없이 세상 끝날까지 살아도 자기에게 하나도 유익이 없다 하는 것을 여기서 단언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뭐 예수 믿고 세상적으로 살아도 잘 되던데, 그 잘 된다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다가올 멸망의 그런 화를 자초하는 화근이 화근. 그게 없으면, 그런 잘됨이 없으면 왕창 망하지 않죠. 사람이, 여러분 다 사기칠 때 처음에는 맛을 살짝 보입니다. 야, 이거 조금 투자해가지고 이만큼 이자가 있네, 이러면 더 많이 투자하면 얼마나 많은 이자가 들어올까 해가지고 왕창 자기 돈 다 빼앗기는 거 보세요. 그 약간 맛보기 그게 화근입니다. 화근을 자기가 자초한 거예요.
이렇게 내가 말씀을 떠나서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살았을 때 잘 되는 것은요, 화근입니다. 화근. 앞으로 멸망을 볼 그런 하나의 이 근거가 된다 그 말이죠. 그런 것들을 없애야 되지, 그런 것들로 우리가 착각에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안 망해도, 내 이렇게 세상의 수단 방법으로 써서 산 사람은 자기 자손 때에 가서 망하든지, 지금 안 망해도 나중에 가서 망하든지 반드시 망하고 마는 겁니다. 마귀의 수법은 지금은 성공이나 나중은 실패, 이것이 마귀의 수법이에요. 주님께서 우리 역사하시면서 십자가, 지금은 고난이지만 나중에는 부활, 성공이,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여러분들 정말 사람이 보기에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마귀가 보기 좋은 떡을 주니 와 이게 독이 든 것 줄 모르고 그냥 받아 먹는단 말이죠. 당장 먹어서 초가도 배불러도 좀 있으면 골게 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절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으로 살면 나는 망한다. 내가 그거 써서 평생을 살았다면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를 썼겠습니까? 아무리 평생을 살아도 결국엔 조금도 1분 1초도 나에게 유익될 것은 하나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베드로가 고기를 잡지 못한 이 사건을 통해서 명심하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줄 압니다. 자, 네 번째, 그런 베드로가 이 세상적인 성공을 한 것은 무엇을 통해서 세상적인 성공을 했겠느냐 그 말이죠. 베드로가 세상적 성공한 것, 그러니까 그의 성공은 고기 잡는 거죠. 밤새 그 고기 못 잡았던 이 베드로가 어떻게 해서 고기를 잡았습니까? 그건 다른 것 없어요. 주님 시킨 대로 했어 그랬단 말이죠. 근데 주님 시킨 것은 실상 그의 마음에 맞았습니까? 안 맞았습니까? 그의 마음에 하나도 안 맞았습니다. 세상적인 어떤 그런 통계나 또 수단이나 또 모든 그런 이 전통이나 이런 방법에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다 세상적인 고기 낚는 법은, 이것은 아주 밤에 잡아야 되고, 그리고 또 낮에 잡아도 옅은 물에서 잡아야 되고, 이거지만 이는 낮에 깊은 바다로 가라고, 그리고 또 낮에 가서 잡으라 하니까 이건 하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도 맞지 않는 그런 명령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정이 있고 옛날에 면식이 있고 안면이 있으니까 그냥 싹 그냥 입을 착 닦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하는 신용만이라도 낸 겁니다. 신용만이라도 내었던 그것, 신용이라도 순종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하니까 그가 세상적 성공, 물질의 성공을 보았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물질적 세상의 성공은 딴 방법이 없어요. 주님 시키시는 대로 우리가 실행하는 것, 실천하는 것, 이것만이 우리의 세상의 성공 방법인 것을 굳게 잡읍시다. 내가 주님 시키시는 것은요, 이것은 참 베드로의 그런 고민같이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선의적 관련이나 기존 지식,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룰이 있고 패턴이 있고 그런 삶의 방식이 있단 말이죠. 사람은 그런 것들을 하루아침에 다 깨트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토대로 해서 조금씩 개혁은 할 수 있지만서도 늘 해봐야 그 나물에 그 밥이고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것과 완전히 다르면요, 근본부터 다르기 때문에 참 여러분들 아무리 피자가 좋고 또 햄버거가 좋다 하더라도 그거 먹고 여러분들이 평생 살겠습니까? 저도 엄청 피자를 좋아하고 햄버거 좋아하지만 딱 한 끼지 두 끼 딱 되면요 질려서 못 먹습니다. 점심은 피자 먹었다, 저녁은 햄버거 먹자 하면 짜증내죠. 무슨 소리 이러잖아요. 저녁 김치찌개를 먹든지 딴 거 먹고 그래야 되지, 같은 거 먹고. 그거 양식 계속 못 먹어요. 패스트푸드 그거 계속 못 먹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해왔던 어떤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할 때 확 털려오십시오. 사람이 그거 어떻게 따라가겠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시킨 것은요, 두 가지 유행을 했잖아요. 하나는 우리 생각과
똑같은 그런 것을 시킬 때가 있고, 또 우리 생각과 전혀 반대되는 것을 시킬 때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생각과 똑같은 때는요, 이는 실상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우리 주님의 이 능력이 개입할 여지가 없어요. 자기가 야무지게 내가 이래하자 저래하자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획을 딱 잡아가지고 야무지게 모든 것들을 자기가 계획도 열심히 자기 모든 강약을 조절해서 하는데, 거기에 주님께서 훈수 들고 어디 있습니까? 지가 알아서 하라는데 알아서 해라. 결과도 지가 알아서 그냥 가지고 이거예요. 그러나 정반대되는 것은, 이 사람은 그리하면 자기가 당장 손해가고 당장 어렵고 당장 창피당하고 당장 구경거리 되고 당장 자기 산업도 빼앗기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바로 그것을 하는 때가 어떤 때냐면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그런 때라고, 그런 타이밍이라고.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 역사가 그때 일어나고 하나님의 책임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이 말씀했잖아요. 다 안 된다는데 하나님이 하라고 했으면 말씀하신 이가 해야 되지, 안 하면 누가 창피당합니까? 말씀하신 이가 창피당합니다. 안 될 걸 뻔히 알고 왜 시켰습니까? 안 될 거 아시면서 시켰습니까? 참 무지하시네. 이렇게 사람이 어떻게 실수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낭판하게 엄청나게 욕도 씁니다. 욕들어요. 처럼 주님께서 안 될 것 시켜놓으시면 우리가 여러분 얼마나 입이 쌉니까? 막 남을 나불나불랑 그렇게 했어요. 아이고 막 시키들 하니까 말이지, 망하고 말이지, 하나도 이익도 없고 뭐 이런 것을 시키고 예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노?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모든 것을 책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생각에 맞지 않아도 하면 주님이 딱 책임지십니다. 주님의 책임지시면 하나님의 전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때인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적 성공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들은 말씀, 자기가 읽은 말씀, 자기가 깨달은 말씀을 그대로 자기가 실행하는 겁니다. 실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자기가 변화됩니다. 자기가 변화되면 의심, 또 어떤 낙심, 또 어떤 세상 것을 우리가 추구하고자 하는 허영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오직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의 의는 100에 100을 다 해야 의지, 100에 하나라도 빠지면 이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있어서 죄는 하나라도 있으면 죄지 99가지 이것이 있으면 죄고 하나가 있으면 죄가 아니다가 아닙니다. 의와 죄는 다르죠. 그래서 의는 다 해야 되고 죄는 하나도 지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바를 우리가 실행할 때 내가 뭐 잘못이 있느냐, 죄가 있느냐 찾아서 그것이 없도록 힘써야 되고, 내가 의를 행했느냐, 근데 이 정도 되었다라고 착각하지 마시고 다 순종했느냐라고 우리가 여러분 찾고 힘써야 돼요. 그래서 죄가 없도록 의를 다 행하도록 이렇게 우리가 실천 실행하기를 힘쓰는 이런 자가 되는 것, 이것을 처음에 할 때는 형식으로도 하십시오. 형식으로도 자기 마음은 야 이래 되겠나, 꼭 이런 식으로 해야 되나, 아 귀찮아 죽겠네, 저번에 하라는데 또 해야 되나, 그래도 주님이 시키시니까 마지 못해서 짜증이 나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는 것, 이게 형식적입니다. 형식적으로도 하십시오. 그러다가 이제는 조금 지나면 자기 양심을 써서 하십시오. 보자 어떤 것이 참 하나님 말씀에 맞은가, 양심을 써서 하고, 이제 그런 수준에 더 지나면 영감 받아서 하나님께서 딱 지적해서 요것 하라는 그 영감대로 자기가 하십시오. 그러면요 심령의 눈이 딱 밝아져 가지고 어떤 것을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딱 압니다. 그대로 자기가 실천하는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기를, 이 세상적 축복부터 베드로에게 시킨 대로 하니까 세상적 축복, 고기를 뭐 쪼매 잡았습니까? 한두 마리 잡았을까요? 밤새 수고해서 고기 한 마리도 못 잡은 자에게 있어서 월척 같은 이런 큰 잉어 한 마리만 낚아도 와 대박이다 대박이다, 안 그렇겠어요? 그걸 아마 동시에 두 마리 낚았으면 오늘은 진짜 횡재다 하고 난리 났을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주신 축복은 어느 정도입니까? 고기 한두 마리? 16마리? 아니에요. 2배 가득 차도록 수백 마리를 그렇게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세상의 축복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은 기적이라. 기적 뭡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두고 기적이라 그래요. 사람은 식에서 유한, 하나님은 무한. 유한과 무한의 그런 차이가 이런데 얼마나 큽니까? 우린 기껏해야 뭐 둘레, 여섯, 여덟, 열 이래도 말이죠, 대단히 잘한다, 빨리 한다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이러면 하나님은 둘레, 여섯, 여덟이 아니고 바로 그냥 무한이에요, 무한. 그러니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한다고. 이 세계 모든 민족이 뛰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아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이 수학적 개념 가지고 아무리 계산해도 우리가 세계 모든 민족이, 나 같은 사람이 갑자기, 나 같은 진짜 뭐 하자가 갑자기 세계 민족에 뛰어날 수 있는 이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수치적인 개념으로 자기가 많은 것을 허용하고 그것을 수용하더라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것을 못 믿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까지 그거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적이라는 것은 이런 겁니다. 이런 개념입니다. 100배 수확을 이삭이 그에 보았듯이 전혀 농사에 대해서 일자 무시꾼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 농사의 결과가 100배의 수확을 볼 수 있겠어요? 이런 기적과 축복이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 처음에는 형식적이지만 양심 써서, 그리고 영감대로, 그리고 정말 심령의 눈이 밝아서 말씀을 그대로 하나도 어김없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대로 우리가 지켜가는 이런 자가 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세상에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굳게 잡도록 합시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성공한 베드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기에 빠져서 그냥 뭐 아이고 좋다, 기쁘다, 즐겁다 거기에 빠지지 않고, 그는 이런 축복을 보면서 자기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역사와 하신 말씀을 자기와 대비해 볼 때 너무 자신이 부끄러운 거예요. 기대 이상을 받았으니까, 자기 정도 이상 자기가 순종할 때 자기는 이대로 된다고 믿고 한 것도 아니고, 또 주님을 정말 대접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면회식에서 자기의 그런 체면 유지입니다. 자기 체면 유지. 적어도 저 사람은 인간도 아닌 놈이구나, 이런 소리는 안 되라야 안 되겠어요? 그래서 체면 유지용으로 한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주님이 축복 주시니까 얼마나 죄송스럽겠습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받는 그런 기적은 솔직히 객관적이 딱 보면 우린 받을 자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보니까 정말 이런 말씀대로 순종해서 얻어진 것이, 하나님 과합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 것보다 너무 많은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거 정말 감당치 못할, 조금 있으면 주님 앞에 설 때 이 모든 것이 다 드러날 때 얼마나 제가 부끄럽겠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세상에 축복받고 난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첫째는 자기 부인치 못한 것, 주님의 지식을 받고 자기 지식으로 안 맞아도 주님 지식 더 낫다 하고 자기 지식을 딱 주게 되는데, 아이고 대단한 소리, 그래도 뭐 하는 신용이나 내보지, 신용에 내보지도 아니고 내드리지, 그래가지고 좀 대접변하고 빨리 보내봐야겠다, 그 정도. 그렇게 했던 그런 자신의 그런 무지, 이것을 회개했다면 하나님께 자기를 부인치 못한 죄, 그리고 얼마나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가짜, 완전히 죄인이지 않습니까? 삐뚤어진,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생각도 마음도 떡도 소원도 모두 욕심도 생활도 내 취미도 어떤 것 하나, 내 눈동자 하나까지 어떤 것도 하나님과 삐뚤어진 것이, 전부 다 삐뚤어진 것이, 이것이 내니, 어떻게 이런 나에게 하나님 이런 복을 주셨을까? 자기의 삐뚤어짐에 대해서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무서워 떨었다. 아이고 이렇게 내가 말씀을 어기고 업신여겼던 그런 것들, 말씀대로 다 된 것을 보면 말씀으로 앞으로 심판할 때는 내가 심판받을 것이 얼마나 많겠느냐 말이에요. 그걸 생각하니까 두려워 떨었던 이런 회개,
이런 회개 같은 회개가 우리도 여러분 세상에 축복을 받고 난 다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 축복으로서 교만하고 오만해서 그러면 섰다고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신 것처럼 좀 예수 믿어서 잘 때에서 가가지고 좀 구경이나 하고 아이고 좀 덕이나 보려고 했더니 다 망하고 없어요. 왜? 그것을 인해서 베드로같이 회개하는 그런 수순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잘난 히스기야 같은 교만한 자가 되어버렸더란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 주신 것 다 빼앗을 것 밖에 더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베드로 같은 성공 뒤에 베드로같이 회개한 자가 됩시다. 우리가 회개하면요 참 사람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주님께서 야야 내가 너에게 관심을 두는 것은 이까지 고기 이거 아무것도 아니냐. 이것으로 너를 사람 낳는 어부 참 사람이 되게 하려고 내가 하는 것 아니가. 그래 하려고 내가 너를 부른 것이 아니니. 그래서 나를 따라서 다니면서 사람을 낚는 사람을 사람 되게 만드는 것 이게 참 좋대. 참 사람이 천하보다 낫고 참 사람이 우주보다 낫고 참 사람이 모든 물질계보다 낫고 참 사람이 모든 그런 참 피조물보다 나으니 참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 참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네가 사람을 만드는 이 일, 사람을 만드는 이 일, 여기에 매력을 느끼고 여기에 네가 힘쓴 자가 되어져라. 그러면 뭐 물질 받지? 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뭐 그냥 대박 아니가. 물질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마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다 줄 테니까. 왜? 이것은 하치야 하치. 참 사람을 만드는데 참 사람 되는 데 있어서는 다 하치니까 그것에 염려 말고 참 사람이 되는 이 일, 참 사람을 만드는 이 일에 힘쓰라 라는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해는 우리가 이 말씀 한 말씀 이 말씀 이것이라도 붙듭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세상적인 축복 이것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할 때 자기 뜻에 맞든 안 맞든 간에 이것이 형식적이든 간에 하여튼 순종했던 베드로같이 우리도 받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 나타나면요 우리는 그걸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은 또 말씀을 실행하게 되고 또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실행하게 되고 이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살 수 있는 예수 믿는 맛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질 수 있지.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요 이 맛을 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주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우리 교인들 보면 좀 기도를 건면해 봅니다. 기도를 건면하면 이게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할 수 없을 때는 기도 못하고 이게 동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때도 기도를 한다 그 말이죠. 그 말은 뭡니까? 이 되겠나 싶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하라고 내 상식은 아니라고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라니까 기도하신 분들은 제가 알기로는 100의 100입니다. 다 기도의 응답이 있더라고요. 기도의 응답이.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응답을 본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이분이 예언이가 이 자격증을 땄는데 어떻게 감사한지 참 힘든 자격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화요일마다 예언을 위해서 기도했잖아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 뭐 또 목사님이 또 형식적으로 기도하시구만 뭐 애프터 서비스인가? 이러면서 여러분들도 비아냥하실 수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형식이든 예외식이든 기도했다고요. 기도하니까 어떻습니까? 뭐 기적같이 자격증을 땄잖아요. 저는 얼마나 감사드릴지. 이렇게 여러분들 기도해서 응답 받아본 사람은 또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어떤 가정 참 대표적인 기도의 가정입니다. 그 가정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합심해서 온 가정이 기도해요. 엄마도 아빠도 또 아이들도. 그러니까 그 난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기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세 번 하니까 무슨 일만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면 또 문제 해결돼요. 또 무슨 일 있으면 또 기도해 주십시오. 또 기도하면 또 문제 해결됩니다. 이게 뭡니까? 실천하니까 하나님의
표적의 역사를 보게 되더라고 그 말이에요. 맛을 보더라고. 맛을 본 사람은 또 합니다. 이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것은 맛을 봐야 됩니다. 성경 말씀으로 살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해서 그 순종의 맛을 보면요,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도 여러분들,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은 실천하라고 주신 말씀이니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 깨달은 말씀, 어떤 말씀도 실행해서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